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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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 속에서 깨닫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을 다 겪어보셨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정도가 심해지고 심해지면 나중에는 사람을 너무너무 지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한테는 전혀 안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강도나 빈도수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또 이 고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고 무익하기만 여러분 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고난 같지만 사실 그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담겨 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러분 담겨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항상 좋기만 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그걸 바라고 또 어쩌면 모두가 그걸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어려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서의 역할을 고난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69절과 7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둘째 이유는 악인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행하는 자,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 그러한 자들에 의해 그러한 자들의 공격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나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하여금 없는 것을 지어내게 만들거나 중상모략을 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이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격,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모든 수단이나 방법, 어떠한 것을 다 통해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하고 또 그걸 위해 더욱더 핍박을 가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그 이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든 고난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그때 더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이나 환난, 핍박, 좌절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통해서 바로 내가 가진 그 진짜 뜻을 밝히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도망쳐서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이나 양을 치고 정착하지 못한 그 이유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였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풍족한 재산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풍족한 재물이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만약에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가난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은 것이 최고일지 모르지만 교만함과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가난한 영혼의 마음이 오히려 복되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으로 우리의 모난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난 이런 모습들을,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릇이나 도자기는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다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또 그 흙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흙을 물속에 담궜다 뺐다 그렇게 가면서 일일이 이물질을 털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얼마 기간 동안에 건조를 시키고 말립니다. 그 다음에 흙을 반죽하고 또 도자기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큰 형태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물레에서 형태를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나 그 그릇의 형태에 맞게 조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이렇게 일일이 조각하고 또 그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건조를 시키고 또 바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손질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처음에는 700에서 850도가 되는 가마, 두 번째는 1200도 이상 되는 엄청나게 높은 그 고온의 가마에서 그것을 구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하나 만드는 과정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이야기를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사실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러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큰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도자기도 역시 자신이 가치 있게 나오고 쓰임에 맞게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랜 시간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본인이 겪어내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자기처럼 아니면 정말 마치 그 풀무불을 통과해서 나온 그 정금, 완전한 그 금과 같이 우리가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힘들고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그렇게 잘 된 사람, 잘 쓰임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대부분을 보면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곤한 손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병으로 육체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세상 모든 걸 다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나 그것 또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는 스스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순간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81절부터 8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의 고비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이 가죽 부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최악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아프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나가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한치의 오차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24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벗어나거나 그분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고난도, 고통도 다 여러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어려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시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의 고난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된 위로와 이겨낼 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그 요셉의 고백 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요셉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못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